오늘 종료주일이고 또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날입니다. 이제 토요일까지 우리가 함께 고난주간으로 보내고 다음 주 부활절을 맞이하게 됩니다. 고난주간이라고 표현하는 건 우리 예수님의 고난을 특별히 더 기억하고 기념하는 주간입니다. 그래서 이 주간에 이제 우리는 이번에는 밤 기도회로 모여서 말씀도 나누고 또 기도하고 특별히 이제 고난을 우리가 직접 체험할 수 있는 부분들을 체험하는 시간도 가지려고 합니다. 이 사람은 이제 누구나 고난을 겪지요. 뭐 크기가 다를 수는 있겠지만 이런저런 형태의 고난을 겪고 또 사람들만 고난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난주에 읽었던 말씀에서는 짐승들도 쇠잔해진다 하는 표현이 나와 있고 심지어 이제 땅도 슬퍼한다라고 하는 말을 통해서 많은 것들이 고난을 겪는다는 사실을 보았습니다. 원인은 여러 가지예요. 참 정말 원인이 다양하기 때문에 우리의 고난이 어디에서 오는가 규명한다라고 하는 것이 절대 쉽지 않습니다. 언젠가 몇 년 전에 제가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 할 때는 그래서 이제 고난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6일 동안 고난의 시작으로부터 고난의 종말에 이르기까지 말씀을 전했던 적도 있는데, 전하고 준비하고 하는 일을 하면서도 이 고난을 이해하는 건 정말 어렵다. 원인도 다양하고 또 고난의 내용도 다양하고 이 고난을 이제 어떻게 우리가 풀어가고 이해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또 한 가지 정리되는 건 그만큼 고난은 우리와 가까이에 있고 뗄래야 뗄 수 없는 이제 관계다라고까지 이제 이해를 하게 되는데, 이런 여러 가지 고난에 있어서 이유를 알기도 하지만 이유를 모르는 것도 있고요. 또 어떤 건 이유를 알기는 알겠는데 받아들이기 힘든 이유들이 있어요. 아, 정말 그게 지금 내가 겪고 있는 고난의 이유란 말이야? 하면서 이제 의문을 제기하는 이제 사건들도 있기 때문에 그만큼 힘들다는 것인데, 또 하나 분명한 사실은 고난은 우리에게 언제나 올 수 있다는 것이고 이제 이유를 가지고 온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 이제 우리가 분명하게 이제 알고 믿어야 되는 건 예수님의 고난이고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신 이유입니다.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고 33년 정도의 삶을 사시다가 세상을 떠나셨는데, 그분이 왜 오셨고 특별히 그 마지막에 왜 그와 같은 고난을 당하셨는가 하는 이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늘 주일마다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뭐 찬양을 하고 또 기도하고 봉사하는 수많은 이제 일들을 하는데, 이 많은 일들을 감당하는 그 출발점이 우리 예수님의 고난에 있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이 고난에 대한 의미를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의 예배, 그걸 모르는 상태에서 봉사라고 한다면 사실은 이제 의미 없는 일들을 우리가 해나가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러하기 때문에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린다면 또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뭔가 섬기고 봉사하고 특히 세상에 나가서 더더욱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우리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는지,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왜 고난을 받으셨는지 알아야죠. 그냥 단순히 와가지고 뭐 몇 사람 고쳐주고 도와주고 능력을 행하는 정도, 아니면 말씀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인생에 필요한 지혜를 전달하는 수준으로 우리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한다면, 굳이 예수님이 아니어도 뭐 그런 사람은 얼마든지 있잖아요. 세상에 봉사자가 없습니까? 세상에 인류를 위하여 희생한 사람이 어디 예수님 뿐이겠습니까? 많이 계시죠. 그리고 우리에게 지혜를 주신 분은 예수님만은 아니잖아요. 얼마나 많은 성현들이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분을 믿고 섬기고 심지어 그분이 매달려 돌아가신 이 십자가를 앞에 세워놓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만큼 이제 그분의 고난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 때문인데, 그 고난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오늘은 조금 이제 다른 방식으로 접근을 합니다. 다른 방식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 예수님이 고난당하신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본문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읽어나가고 있는 호세아서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데, 물론 이 말씀에는 예수님의 고난에 대한 언급은 없어요. 다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을 당하고 그 고난을 당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이제 우리에게 알려져 있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하는 고난의 이유들을 보면서 그러면 이제 우리 예수님의 고난은 어떤 이유인가, 어떤 의미인가 하는 사실을 함께 보고자 하는데요. 먼저 오늘 말씀의 제목이 이제
그들이 고난을 받을 때라고 하는 이제 제목인데, 이 제목이 오늘 본문 15절에서 나왔습니다. 그들이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리라. 그들이 고난 받을 때에, 여기 이 그들이 고난 받을 때에 이제 나를 간절히 구하리라 하고 하는 이 말씀에서 제목이 나왔습니다. 자, 그들이 고난을 받는다는 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는 고난을 이제 말씀하시는 것이고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을 받을 때에 나 하나님을 간절히 이제 구하고 찾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이제 말씀을 하나님이 하십니다. 자, 여기 고난을 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는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긴 하시는데, 사실 뭐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우리들이나 고난을 당한다고 해서 다 하나님을 찾는다고 생각을 하지는 않아요. 이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조차도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보다 앞서서 해결책을 찾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이 고난의 크기가 크지 아니하면 더욱 그렇잖아요. 우리 중에 누가 지금 감기 걸렸는데 걸리자마자 하나님 이 감기를 빨리 치료해 주세요라고 기도합니까? 이런저런 방법 찾아보고 약 찾아보고 안 되면 뭐 병원 가보고 하면서 어떻게든 치료 방법을 찾지, 감기 빨리 낫게 해주세요라고 기도 쉽게 안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웬만한 고난 앞에 하나님을 찾는다라고 하는 게 이제 쉬운 일은 아니지요. 그러니까 이제 고난이 좀 깊어지고 심해지고 인간의 힘으로 방법을 찾다 안 될 때 뭐 병원 도움 구해보고 약국 도움 구해보고 안 되면 뭐 요즘 같으면 만물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은 돈에 있는 것이 아닌가, 이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게 돈이 얼마나 들까 가늠하다가 어느 순간 이게 돈으로도 안 되는 문제인가 하는 생각이 들 때라야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찾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더욱 이제 우리가 지금 고난이 힘들고 어려우면 그렇게 하나님을 찾다가 이 해결할 수 없는 고난의 원인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건가라고 하는 이제 의문을 갖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고난이 감당하기 힘든 고난이 되면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세요라고 하는 질문을 하든지, 아니면 제가 뭘 잘못했길래 도대체 무슨 죄로 말미암아 제가 이러한 고난을 겪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합니다. 이 질문에는 그런 마음도 좀 있는 것 같아요. 나는 이런 고난을 겪을 만한 일을 저지른 것 같지는 않다. 이런 고난을 당할 만한 죄는 없는 거 아니겠는가? 물론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내가 지은 죄에 비하면 지금 내가 겪어나가는 이 고난이나 시련이 너무 큰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이제 의문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질문을 하는 또 하나의 의미는, 그렇기 때문에 정말 내가 왜 이 일을 겪는지에 대한 이유도 좀 알려주시면 좋겠고, 기왕이면 하나님께서 해결책도 좀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건데요. 특히 오늘 아까 읽었던 그 15절 앞부분을 보면 더욱 그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그들이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이제 하나님의 곳으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죄를 뉘우쳐야 될 때 도대체 무슨 죄이지, 어떤 죄를 지었길래 지금 이제 이 죄 때문에 고난을 겪는가라고 하는 이제 질문을 하게 됩니다. 죄 때문에 고난을 겪는다. 이건 우리가 고난의 이유를 찾는 절대 공식이나 방법이 될 수는 없습니다. 물론 잘못과 실수로 인해서 고난이 오는 경우가 없지 않고, 많은 경우에 우리의 죄로 인한 고난이 있을 수 있다고도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모든 고난이 다 죄로 말미암지는 않기 때문에 이제 이와 같은 질문은 굉장히 조심스러운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지금 겪어나가는 고난의 이유들을 보게 되면 그들이 행했던 일과 무관하지 않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사실 이거는 우리가 이미 이제 지금까지 읽어왔던 4장까지에서도 여러 번 나타났고요. 오늘 본문에서도 이제 이들이 겪는 고난의 여러 가지 이유들이 드러나게 되는데, 먼저 10절을 보시게 되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유다의 지도자들은 경계표를 옮기는 자 같으니 이제 그로 인해서 내가 나의 진노를 그들에게 물같이 부으리라 하십니다. 이제 하나님이 부으시는 진노가 물 같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그 첫 번째 이유가 경계표를 옮기는 자 같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자, 여기서 경계표를 옮긴다는 건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영토를 넓히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 영토의 경계를 알려주는 표시를 이제 옮기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영토를 넓히는 거, 땅을 넓히는 것이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불을 증식하는 것 자체를 가지고 문제를 삼으시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언제나 복을 말씀하실 때에 부도 함께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자체가 문제가 되진 않아요. 그런데 그것을 옮기는 방식, 그것을 늘리는 방식에 있어서의 문제인데, 이 방식이 지금 이제 남의 고난을 이용한다는 거예요. 특히 여기 지도자들, 어느 정도 권력을 가지고 있고 또 능력을 가지고 있는 이 지도자들이 자신의 영토를 넓히기 위해서 취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과거에 이 기근이 찾아오고 흉년이 들면 곡식을 빌려주는 일을 하게 되잖아요. 근데 이걸 그냥 빌려주는 게 아니에요. 원래 하나님이 명하신 건 무이자로 빌려주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고액의 이자를 받는 거예요. 그 이자까지 해가지고 이제 이 곡식을 되돌려 줘야 되니까 이게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그래서 갚을 수가 없는 상황이 되면 자기가 가지고 있던 땅을 넘겨주든지, 그것조차도 할 수 없는 가난한 사람들이 취할 수 있는 마지막 변제의 방법은 자기가 그 집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정 기간 노예로 봉사를 하면서 빚을 갚게 만드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렇게 해서 이제 노예가 되면 그 집의 노예로 최장 봉사하는 기간이 7년입니다. 왜냐하면 안식년이 돌아오면 다 돌려보내야 되거든요. 모든 재산을 넘겨주고 그가 얽매였던 삶에서 자유를 줘야 돼요. 문제는 이걸 하기 싫으니까 이제 이 노예로 일하는 기간에 이 노예를 또 비싼 돈을 받고 외국에 팔아버리기까지 하는 거예요. 그러면 돈 벌었죠? 땅 안 되돌려줘도 되지요? 그런 악한 일들을 저지르는 것입니다. 결국 남의 그 고난, 그 빈곤함을 이용해서 내 재산을 늘려가지고 영토를 넓히고 경계표를 옮기는 일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해서는 안 될 일을 하고 선을 넘으면서 자기의 지경을 넓히기 위하여 애쓰는 이 모든 욕심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가난한 자는 힘이 없잖아요. 되찾을 방법이 없어요. 그걸 되돌려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물같이 쏟아 부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어떻게 보면 이 진노하시는 하나님이 과연 사랑의 하나님이 맞나 의심을 할지 모르겠지만, 더 불의한 방법으로 악을 행하여 자기의 영토, 자기의 영역을 넓히겠다고 하는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야말로 하나님의 사랑의 분명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이제 11절을 보시게 되면 이런 말씀도 하세요. 에브라임은 사람의 명령을 뒤따르기를 좋아하므로 학대를 받고 재판에 압제를 받는도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자, 이 에브라임도 이제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명칭으로 사용되는 한 지파의 이름인데, 사람의 명령 뒤따르기를 좋아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은 이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야 될 터인데, 이 말씀을 안 듣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세요. 아무리 세상이 변하고 세월이 바뀌어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야 돼요. 뭐 이렇게 살아야 된다, 저렇게 살아야 된다, 세상에서 원리를 가르쳐주고 방법을 가르쳐준다 할지라도 여러분 절대 그 말에 귀를 기울이지 마세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특별히 어떤 말씀 모르시겠으면 신명기 열심히 읽으세요. 신명기는 그래도 레위기보다는 쉽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풀어놓아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잘 일러줍니다. 그것도 반복적으로 일러줍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억해야 되기 때문에 모세가 여러 번 같은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그만큼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 말씀 따라가면 어떠한 복을 받는가 하는 것까지도 많이 열거해 주셨고, 그 가운데 이런 표현도 있어요. 내가 너희에게 준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땅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그 가나안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사는 원리 단 한 가지, 하나님의 말씀만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에 먼저 거했던 사람들의 말을 듣는 거죠.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다른 거 다 필요 없어. 바알만 섬기면 돼. 바알이 농사의 신이고 풍요의 신이니까 농사를 지어서 진짜 부자가 되고 많은 양을 추수하기를 원한다면 바알 앞에 절하고 바알 앞에 제사하고 바알만 섬기면 다 해결되는 거야.
맞는 말입니까? 틀린 말이지요. 근데 그럴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땅에 풍요가 보이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잘 사는 가난한 사람들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저렇게 살고 싶은 거예요. 우리도 저 삶을 누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버리고 사람 명령 뒤따르기를 좋아합니다. 결과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압제라고, 재판받는다고, 고통을 겪는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말씀 듣지 아니하고 사람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거기에 혹해서 넘어가 살다가 겪게 되는 이 고난의 안타까움을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에 이제 또 하나 13절에 보시게 되면 에브라임은 자기의 병을 깨달으며 유다가 자기의 상처를 깨달았고 에브라임은 아수르로 가서 야레방에게 사람을 보내었으나 그가 능히 너희를 고치지 못하겠고 너희 상처를 낫지 못하리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어떻게 보면 고난의 이유라기보다는 이제 고난을 풀어가는 방법, 고난을 당했을 때 해결해 나가는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병을 깨달았어요. 상처가 있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에 아수르로 가서 야레방에게 사람을 보낸다라고 합니다. 이 사람을 보내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 병을 고쳐줄 수 있을 사람이 있는지, 왕의 권력과 힘을 이용해서 어떻게 해서든 해결책을 찾고자 하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혹 그 대상이 사람이 아니라고 한다면 혹시 아수르의 능력 있는 신이 도와주지 아니할까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지금 사람을 보낸다라고 하는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문제는 그냥 단순히 질병만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아실 거예요. 이건 이제 이스라엘에게 하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병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을 때에 취했던 방법들을 가지고 지금 하나님이 비유해서 말씀하시는 거라고 보셔도 틀림이 없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로 말미암아 고난을 겪을 때에 그 고난의 답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무슨 수로 해결해 나가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찾아야지요. 뭐 여러 가지 세상에 하나님이 좋은 치료책, 해결 방법들을 주신 건 맞지만 그 방법과 함께 기도를 해야지요. 그래야 이제 이 모든 것들을 풀어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도 알고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달렸다는 사실도 깨닫게 되는데, 문제는 그런 고난을 겪을 때에 하나님을 찾지 않고 이웃나라 왕을 찾고 왕을 통해서 도움을 받고자 하는 이 태도의 문제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것이 이 나라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안타깝게도 이 이스라엘은 아수르가 침공하면 애굽으로 사람을 보냅니다.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또 애굽이 침공을 하면 아수르로 사람을 보냅니다. 도와달라는 거죠. 지금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그 원인을 분명하게 헤아리고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다시 말씀 따라 살지 아니한 그 모든 삶을 회개하고 돌이켜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은 찾지 아니하고 엉뚱한 나라에 가서 손 벌리고 도움 요청하는데 결과가 어떻게 돼요? 끝내 이 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아수르가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이 이스라엘을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너넨 별거 아니구나. 하나님 믿는다고 해서 뭐 대단한 줄 알았는데 별 볼 일 없는 나라였구나. 너희의 신 여호와가 너희들을 도와주지 못하는구나. 결국은 아수르에 의해서 망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 정반대의 길을 가다 보니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이런 일들을 겪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을 찾으면 답이 있는가? 기도만 하면 되는가? 혹 이런 이제 극단적 질문까지 나오는 경우들도 종종 보게 되는데, 하나님께 답이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가지고 또 우리가 겪는 고난은 과연 어떤 이유를 가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과 함께 이 예수님께서 경험하신 고난을 이제 잠시 보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우리 예수님이 고난 당하신 내용 아마 많이 들어서 잘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먼저 분명하게 아셔야 되는 것은 우리 예수님이 죄 가운데 고난을 받으신 분이 아니시라는 것이죠. 히브리서 기자가 이 사실을 분명하게 밝히시잖아요. 그는 우리와 같은 고난을 당하셨으되
죄는 없으시도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에요.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셨다고 해서 그가 어떤 이유로 고난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죄가 없지만 고난을 당하셔서 우리가 겪은 이 고난의 대부분을 알고 계세요. 우리의 외적인 고난뿐만이 아니라 내적으로 겪는 이 심적인 고난까지도 다 알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억울하게 고난을 당하셨으니까요. 무죄한 상태에서 고난을 받으셨잖아요. 거기다가 그냥 고난을 억울하게만 당한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제자들, 마지막에 발까지 씻어주면서 그 사랑을 쏟아부으셨던 그 제자들의 배신까지 경험하면서 고난을 당하셨어요. 우리 예수님은 마지막에 가룟 유다에게도 떡을 주시고 잔을 주셨고 가룟 유다의 발까지도 다 씻어주시는 일까지 하셨지만 그가 예수님을 배신합니다. 그뿐입니까? 저는 목숨을 바치겠다고 장담했던 베드로도 3번이나 부인하고 떠나가잖아요. 이 배신, 이게 얼마나 괴로운 일이에요. 그 고난 당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이 육체적으로도 겪어야 되는 이 고난의 크기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도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답을 구하고 해결책을 찾으셨어요. 이 잔을 지나가게 해주세요. 십자가의 고난, 이 잔을 지나가게 해달라고 간절하게 기도를 드립니다. 그런데 예수님도 거절을 당하세요. 아무 응답이 안 와요. 응답이 안 오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기도가 끝나고 일어서기가 무섭게 군병들이 찾아와서 예수님을 체포하고 법정으로 넘깁니다. 그래서 바로 재판을 받잖아요. 재판이 하루 동안 진행되는 거 아시죠? 여기서 하루는 목요일 밤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날 아침까지 단 한숨도 재우지 아니하고 순식간에 진행이 돼요. 변론할 시간을 주지 아니하여요. 말하라 해서 말씀하시지만 그 말이 폭력으로 되돌아와서 주먹으로 뺨을 맞고 채찍으로 등을 맞으셨어요. 그러고는 골고다 언덕으로 끌려 올라가서 바로 처형을 당하십니다. 이 고난의 크기를 아시기 때문에 기도를 드렸지만 우리 예수님의 기도도 응답받지 못하는 것처럼 보이고요. 여기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게 해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임을 맞이하시기 직전에 우리 예수님이 또 기도를 드리세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라고 하는 기도를 드리십니다. 이 기도를 드리시는 건 어떤 의미에서는 버리지 말아달라고 하시는 거죠. 왜 나를 버리시냐고, 내가 아버지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여기까지 왔는데 왜 나를 버리시느냐라고 하는 간곡한 기도이셨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내버려 두십니다. 그 십자가에서 내려오게 끌어내시거나 살려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봐도 우리 예수님은 응답받지 못하는 기도를 드리셨어요. 해결되지 않는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우리 예수님이 또 한 번의 기도를 드리시는 걸 아마 여러분 아실 거예요. 자신을 향해서 고난을 가하는 사람들을 향한 기도입니다.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자기가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라고 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자, 이 기도,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에 예수님의 고난의 이유가 들어있지요. 누군가, 아니 우리 모두가 질문해야 되는 예수님의 고난, 왜 고난을 받으십니까? 라고 하는 그 질문에 대한 답이 이제 나오는 거예요. 저들의 죄, 그 죄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만의 죄가 아닙니다. 로마 군병들만의 죄가 아닙니다. 빌라도나 헤롯, 가야바의 죄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의 죄입니다. 이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고난을 당하시면서 기도를 드리셨던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실 때에 우리 예수님께서 저들의 죄를 사해 달라고 하면서 그 사함 하셔야 될, 용서하셔야 될 이유를 말씀하시기를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합니다. 전 늘 이 부분에 걸려요. 알지 못한다고 용서를 받아? 제가 배울 때는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뭐가 더 무서운 것 같아요, 여러분? 전 처음에 알고 지은 죄가 더 나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아니더라고요. 모르고 지은 죄도 나빠요. 왜 나쁜지 아세요?
모르면 반복합니다. 죄인 줄 모르고 반복해요. 그래서 이 완고한 사람들이 그게 죄인 줄을 모르니까 그 완고함을 못 버리는 거예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아, 진짜 무지가 큰 죄구나. 이 알지 못하는 게 용서받을 만한 일이 아니구나. 모른다고 고집 피우고 예수님의 고난을 받아들이지 않는 이 죄도 끔찍한 죄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그 죄, 그 알지 못함, 그 무지함까지도 하나님께 용서를 구합니다. 이게 우리 예수님의 고난의 이유였던 거예요. 이 고난을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아주 오래전에 미리 예고를 해주잖아요. 4절, 53장 4절을 보시면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신 것이다. 우리의 질고 우리의 슬픔을 예수님이 당하셨고,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죄 때문에 징벌을 받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가 고난을 당하신 이유, 이어지는 5절에서 다시 설명을 해주죠. 그가 찔린 이유는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채찍에 맞고 상함을 받는 것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우리가 우리의 고난은 다 이해할 수 없지만, 우리의 고난의 원인이 어디에서 왔는지는 알 수 없지만 예수님의 고난의 이유는 분명한 거예요.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우리의 죄악 때문입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은요, 우리의 허물이나 죄악뿐만이 아니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기 원한다는 거예요. 이때의 평화는 하나님과의 평화로부터 시작을 해서 우리의 모든 관계들의 평화, 예수님이 우리를 용서하셨으니, 그 고난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셨으니 우리도 누군가의 죄를 사하는 일로 말미암아 회복되는 관계 속에서의 평화를 누리기 원하시는 것이고요, 더 나아가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 받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때 이 나음을 받는다는 건 우리의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건 병고침이라고 이해하셔도 틀리지는 않아요. 병에서부터 나음 받고, 고난에서 나음 받고,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이 삶을 위해서 주님이 모든 고난을 다 감당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다시 한번 15절을 볼까요? 그들이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리라 그래요. 자,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때까지 하나님이 하나님의 곳으로 돌아가신다는 이 말은 그냥 쉽게 이해하면 이제 하나님이 떠나시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미 이제 호세아서 말씀 읽으면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그 뉘앙스를 이제 어느 정도는 알게 된 것 같아요. 버리리라 버리리라 하는 말씀이 버리시겠다는 게 아니잖아요. 떠나겠다, 나가라 하는 말씀 들었을 때에 나가라는 말이 아니라 들어오라는 말로 말씀하시는 것처럼,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리라고 하는 이 말씀은 떠나시겠다는 의미가 아니라 다시 오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언제 오시느냐? 죄를 뉘우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때, 다시 간절히 구할 때, 고난을 당하면서 간절히 구할 때 하나님이 돌아오실 생각을 가지고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서 돌아왔을까요? 그들이 그 죄를 뉘우치고 간절히 하나님을 구해서 하나님을 찾았을까요? 아닙니다. 그들은 돌아오지 않았어요. 끝내 그 길에서 돌이키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잖아요. 근데 저는 그런 이스라엘 모습 그들뿐만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게 우리 인간의 본 모습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죄를 지어도 죄를 깨닫지 못하지만 죄 때문에 고난을 당해도 뉘우치는 일 쉽지 않아요. 잠시 뉘우칠 수 있어요. 이것만 해주시면, 이것만 고쳐주시면, 이것만 지나가게 해주시면 제가 다르게 살게요. 달라집니까? 여러분 다른 삶을 시작하셨습니까? 저도 그런 약속 드린 적이 몇 번 있는데 그게 정말 고통스러울 때 잠시 그런 기도를 드릴 뿐, 지나가면 또 옛 모습이 나오더라고요. 그만큼 우리는 변화가 어렵다는 이야기예요. 그런 우리를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방법을 바꾸신 거예요. 그들은 죄를 뉘우치지 않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았지만
하나님이 돌아오셨어요. 그 돌아오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돌아와서 그들에게 징벌을 내리시지 아니하시고 대신 징벌을 당하시면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다시 화평을 누리기를 원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신 이유입니다. 이 이유를 정말 분명히 아신다면, 정확하게 이해하셨다면 이제는 하나님과 화평하게 지내십시오. 하나님과 화평하게 지내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 그때 우리에게 평강이 오고 건강이 오고 여러 가지 은혜가 임하기 때문입니다. 이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주님의 고난의 이유들을 여러분들이 헤아리시면서 먼저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시고, 그 주님께서 당하신 고난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과 더욱 화평을 누리기 원합니다라는 각자의 고백을 주님께 드리는 시간을 잠시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때문에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을 당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악 씻어주시고 용서하시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신 은혜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귀한 은혜 받았기에 이 은혜 누리며 하나님과 화평하게 사는 삶 살길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